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다 같이요.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어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은 그 공통된 마음의 소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나보다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닌 분들이 가끔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대부분 나보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미 이제 그 손주들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내일 그 대구에서 오늘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우리 총회 세계 선교회 저 경기도 화성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들을 좀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대구에서 이제 결혼식이 있어요. 그 따님하고 여기 대구에 있는 목사님 아들하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너무 참 복된 결혼식이라고. 제가 이제 들은 말은 뭐냐면은 하여튼 두 분 다 이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대구에 있는 목사님의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이분 목사님이시고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복을 억수로 많이 받아서 그래서 우리 그 목사님은 목사님인데도 재산이 많대. 너는 목사님이 재산이 많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근데 목사님이 재산이 많다. 그게 뭐 물론 나는 재산이 없어도 돼요 이런 분도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모님에게 그 복을 주셔서 그 재산을 이렇게 누리게 하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복이다. 네. 그게 싫은 분은 뭐 싫다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참 그거는 너무나 귀한 복인 것 같아요. 단순히 그런 어떤 재물의 복만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이제 흘러간 거죠.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자신이 복을 받을 뿐 아니라 그 자녀와 후손들에게 복을 끼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람을 빼놓을 수 없는 바로 아브라함이죠. 자,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은 너무나 많지만 여기를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8절을 보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죽었다는 거죠. 나이가 높고 늙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축복합시다. 우리 나이가 높고 늙어서 죽읍시다. 시작. 높고 늙어서 죽어야 돼. 어떤 분은 아니야 나는 빨리 죽어야 돼 이러면 나는 오래 살고 싶지 않아 이런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이 장수하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 주변에도 보면은요 항상 아픈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런 분들이 골골하면서 오래 살기도 하는데
골골하고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건강하게 오래 삽시다. 네. 네. 골골하지 맙시다. 시작. 골골하지 맙시다. 네. 절대로 골골하면 안 돼요. 건강하게 아프지도 말고, 네. 아픈 거나 병든 거나 똑같아요. 좀 다르죠. 아프지도 말고 병들지도 말고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고,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셨어요? 열조에게로. 없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 많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새벽기도 하다가, 아니 싫으면 아멘 하지 마세요. 목사님 새벽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 부르시는 그날까지 병원에 계실래요? 새벽기도 나올래요? 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해봐. 자, 나는 부르시는 그날까지 새벽기도다. 나는 부르시는 그날까지 병원에서 침상에 요양병원에 있겠다. 자, 1번 새벽기도, 2번 요양병원. 나 같으면 두 손 들고 1번 하겠다. 1번! 야, 정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다 지금 보고 계세요. 믿음으로 뭐든지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자꾸 표현해야 돼요. 정말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했습니다. 맨날 나는 40전에 죽을 거야. 그분은 40전에 죽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할아버지도 40전에, 우리 아버지도 40전에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맨날 40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되, 내가 복을 누려야 그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이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뭐를 주셨고? 복을 주셨다. 이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살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로 갈지라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산 것은 다 심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내 자녀와 후손들에게 내가 심은 것을 거두게 하는 그런 좋은 부모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한 사람을 말한다면 다윗이죠. 역대상 29장 28절을 보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역시 다윗도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나이 많아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도 역시 아들 다윗에게 복을 이어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흉년을 만나죠.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유하라, 이 땅에 거주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게 복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엄청난 약속을 주시는,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주는 복입니다. 아버지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을, 엄마들이 아멘을 대신합시다. 왜 아버지만 나오나 이거죠? 내 어머니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주리라. 예, 뭐 그 아버지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예. 제가 아버지 얘기를 하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 얼굴이 살짝 어두워져요. 예. 근데 어머니에게 맹세한 것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머니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아버지의 믿음이 좀 부족해도 어머니의 믿음으로 잘 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 뭐 아버지가 그럼 예수님 안 믿고 아버지가 믿음이 없고 아버지가 믿음이 개떡 같으면은 자식들이 다 안 되겠습니까? 예? 어머니가 잘 믿으면 되고 어머니가 헌신하면 되고 어머니가 충성하면 되고 어머니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내가 잘하면 되지 뭐. 또 제가 아버지 어머니만 얘기하면 얼굴이 살짝 어두워지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해주셨는데 이런 얼굴이에요. 내가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참 많이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구원은 100% 하나님 은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언약은, 다시 말해서 누리는 복은 다 심은 대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믿음의 부모님이었으면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나까지 믿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일단은 나 자신도 복이 안 돼요. 그리고 내 자녀들은 더더욱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가장 좋은 것이고, 혹시 아버지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지라도 어머니의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들이 믿음으로 순종한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주변에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부모님을 두고 그런 조부모님을 둔 분들을 보면 참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네, 너무나 부러워요. 그래서 저분은 부모님이 참 믿음의 부모님이겠다 한 분들은 거의 다 맞더라고요. 목사님들의 경우 너무나 참 너무나 귀하고, 제가 오늘 장로님을 한 분을 만났는데 이 장로님이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 아, 그랬군요. 목사님의 아들인 장로님 보면서
그분은 그렇게 목사님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좀 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목사님들을 너무나 존중하고 특별히 나한테 잘해. 그래서 참 이분이 특별히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잘하시나 했더니,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우리 목사님들을 참 존경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훌륭한 신앙교육을 받았으면 그 아들이 장로님이 돼서 내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으니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내가 존경하고 섬겨야 되겠다,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 자녀와 후손들에게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와 우리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셨듯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내 자녀들에게 이루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우리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부흥회하면서 잠깐 두 손 들고 아멘 하니까 너무 힘드셨죠? 네. 그래도 금요 기도회 때는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오는데 은혜를 사모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저 아멘도 아멘 이러지 말고, 예? 아멘 이렇게 좀 박력 있게, 예? 할렐루야, 예, 이렇게 아멘, 뭔가 좀 억지로 하는 아멘 같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이 되었듯이, 하나님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내 자식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뭐 그 아멘 한다고 됩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 쟤는 안 돼, 쟤는 안 돼, 아 그놈의 자식은 안 돼. 거기까지만 이렇게, 다른 내가 할 수가 없네. 그놈의 자식은 안 돼. 불가능해.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부터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죠. 예? 나는 그 조원만 목사님 그 아들, 딸 여러분 한 번도 못 봤죠? 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 뭐 이번에 뭐 조원만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뭐 3번 싸웠다는데, 아이 참, 사모님이 안 싸우는 거예요. 무슨 자기가 무슨 뭐 대단해서. 귀가 좀 건조롭거든 오늘. 아이 조원만 목사님이 뭐 사모님에게 잘해서 안 싸운 게 아니라 사모님 자체가 천사표예요. 예? 그냥 나사가 반쯤 풀린 게 아니라 거의 다 풀려 있어요. 항상 뭐가 이렇게 좋아요. 저 인상 쓰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참. 그래서 하나님이 그 조원만 목사님을 그렇게 쓰시는 거는 그 사모님이에요. 그 사모님은 가장 뭐 목사님이 집에 가서 어서 사례비 받아오면 다 바치고 다 그래가지고 그랬대요. 당신은 도대체가 사례비를 갖다 주면 다 바치면 우리는 뭘로 사냐? 그래도 그 사모님 계속 바치고. 네,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해서 목사님 지금도 이렇게 사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번에 들었어요. 8번 번제를 드렸다는 거, 자녀를 위해서. 8번. 어떤 분은 그래요. 뭐 지금이 신약 시대인데 무슨 소를 뭐 번제로 바치고, 우리가 소를 잡아서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소의 번제를 드리듯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욥이 자기 자식들이 혹시라도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하여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욥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마음으로라도 내 자식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까봐 그 자식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그 명수대로, 그 자식들 숫자대로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아들이 요한인데 걔를 보면은요, 제가 걔를 처음 본 순간 한숨이 나왔어요. 사실은 얘가 좀 초점이 없어요. 이거 중독된 애가 이게 초점이 있겠습니까? 게임 중독된 이게 초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애가 뭐 말도 또 똑바로 못하고, 야, 얘가 벌써 그때가 오래됐잖아요. 야, 얘가 지금 뭐 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랬어요. 근데 제가 궁금해요. 한번 보고 싶어요. 뭐 지금 인도에 가 있다는데 꼭 한번 보고 싶어요. 얼마나 눈이 지금 정상이 됐는지. 정상이 됐겠죠. 그 자녀만 보면 안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지혜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보면 지혜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한번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성경을 찾아서 꼭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 3장 13절을 보면 지혜를 얻은 자 그랬어요. 지혜를 얻은 자. 14절을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네, 그렇죠? 지혜를 얻는 것이. 3장 13절을 보면 지혜를 얻은 자, 14절 지혜를 얻는 것, 18절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 복되도다. 그 지혜는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4장 5절에도 보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지혜를 4장 6절을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7절을 보면 지혜를 얻으라. 지혜는 얻는 거예요. 잠언 6장 6절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지혜는 얻는 것이에요.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또 주시는 분이에요. 출애굽기 31장 6절을 보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면서 그 성막의 기구를 만들게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혜를 주어 그랬습니다. 지혜를 주어. 지혜를 주어. 잠언 2장 6절을 보면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작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학문도 주셔야 돼요.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지혜도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분별력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되고, 지혜로운 직분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부모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모가 되어서 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다윗은 적당히 한 것이 없더라고요. 다윗을 보면 하여튼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에도 최선을 다했어요. 누가 아버지의 양을 못 뺏어가게 했습니다.
곰이 와서 빼앗아 갈 때, 사자가 와서 삼키려고 할 때 곰과 사자와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보시고 저 양떼를 잘 지키는 그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떼들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양떼를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다윗을 지켜보신 거죠.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에도, 사울의 신하로 있을 때에도 다윗을 주목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정말 모든 일에 힘을 다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주목해 보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순종하는가를 반드시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도 적당히 하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쓸모없는 사람 돼버립니다. 세상 일도 내가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해야 그 사람이 인정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맡기신 직분과 사명은 힘을 다하여 감당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맡기신, 나에게 맡기신 사명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니까 이 은혜를 누리죠. 만약에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않으면 이 은혜는 없는 거예요. 이 은혜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거예요. 우리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금요 기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놓치는 그 순간부터 그 은혜는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출애굽기 31장입니까?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오홀리압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지혜를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 것이다. 지혜를 주어서 만들게 하시겠다 했습니다. 그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셨는데 그건 자기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주신 거예요.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심각하게 하지 말고 웃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지킵시다. 시작.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지킵시다. 우리가 이제 4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정말 잘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한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주의 집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시편 23편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있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아멘, 이쪽이 아주 오늘 잘 나왔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교회에 있는 게, 주님의 집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하죠. 집에 있는 게 좋습니까? 교회에 있는 게 좋습니까? 할렐루야. 네, 교회에 있는 게 좋죠. 너무 좋죠. 만약에 목사님, 저는 아직도 교회에 있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게 좋습니다 하는 분들은 아직 더 주님을, 주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 교회만 있을 수 없죠. 집에 가야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내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과 교회는 첨대일이에요. 예, 세상에서 첫날보다 내 하나님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더 낫다 그랬어요. 시편 84편 10절.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단순히 성전 안에 있는 그런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주의 전에 오늘 나오면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전으로 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내 하나님 전에 있는 하루가 저에게는 더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나온 성도는 은혜를 받는 거고요. 아유, 누가 금요기도에 만들었냐, 안 나갈 수도 없고 이러면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성전을 사랑했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의 궤가 휘장 안에 있는 그걸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 성전을 지키기를 원했어요.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말합니다. 장막에 있는 걸 좋아했어요. 이 왕궁에 있는 것보다 주의 장막에 있기를 더 원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 설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40년을 지켜오기까지 여러분,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희생이 이곳에 또 우리 교회에 뿌려졌습니다. 저는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심을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만 오래 지킨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을 하는 그 정말 힘든 과정에서도 내 살을 깎듯 정말 주의 전을 사랑하고 섬겼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가졌던 이 믿음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대로 복이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믿음은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변함없는 믿음 되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도 변함없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힘들면 믿음이 떨어지고, 바쁘면 떨어지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여러분, 이런 믿음은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변함없는 믿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째려보고 축복합시다. 변함없는 믿음을 지킵시다. 변함없는 믿음을 지킵시다. 네. 지금은 다 좋아. 지금은 다 좋아. 그런데 다 좋은 건 아니야.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그래도 금요기도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은 지금 갖고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제발 시험 들지 말아라.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우리 자신에게. 제발 시험 들지 말아라. 제가 머리 눌릴까봐 지금 살짝 했는데 꽉 누릅시다. 여러분도 하세요. 제발 시험 들지 말아라. 시험 들면
나만 손해다. 아멘. 정리 좀. 제발 시험 들지 마라. 시험 들지 마라. 시험 들면 나만 손해더라고요. 시험 중에 제일 끈질긴 시험이 뭐냐면 섭섭 시험이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목사님들이 섭섭마귀가 있다 그래가지고 무슨 섭섭마귀가 있네. 정말 섭섭마귀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킵니다. 예? 엄청난 역사를 일으킵니다. 섭섭마귀. 너무 괜히 섭섭한. 집사님 나 되게 섭섭해. 이 시험 든 거죠. 권사님 나 섭섭해요. 뭐가 섭섭해? 왜 반찬을 나만 조금 주세요? 뭐 이런 거. 되게 그런 거 별거 아닌 거. 아니 앞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반찬을 이만큼 집어서 줬는데 갑자기 나한테는 요만큼 줘. 뒷사람 보니까 또 거긴 많이 줘. 아주 섭섭한. 어떻게 집게로 집다 보니까 그렇게 집은 건데, 이건 제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은요, 별거 아닌 거에 섭섭해지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 별것도 아닌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는 여기가 통로가 넓잖아요. 그럼 여기 서 있으면 두 줄, 세 줄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한 줄씩 나가시면 좋은데 또 이게 바쁘니까 우르르 나가면은 그럼 앞에 있는 분 악수하잖아요. 앞에 있는 악수하고 그 악수하면서 또 딴 데 보면 안 되잖아요. 악수하고 그 또 있는 분들 저 지나가는 분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보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얼마나 눈이라도 마주쳐야 되니까. 그런데 쳐다보지도 않고 이쪽 벽에 붙어 나가면서 목사님이 나를 아는 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시험 들 뻔했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일날 아주 그분을 쫓아가서 더 사랑해 달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초신자나 뭐 그런 분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전에 그 어느 새 가족이 그래요. 목사님 왜 저 아는 척 안 하세요? 인사했는데 제가 못 본 거죠. 차라리 그분이 훨씬 더 인간적이다, 솔직하다. 저에게 인사를 했는데 제가 못 봤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인사했는데 왜 아는 척 안 하세요? 그래서 내가 되게 미안하다 그러고 싶었지만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처음 겪는 일이야. 한 번도 저에게 이랬던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예 성도님 그러고 말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보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안 놓쳐야 돼. 또 혼날까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무시당하는 때가 많은데요. 보고 도망가고 엘리베이터 타고 막 탔고 화장실로 들어가고 와 분명히 내가 봤는데 예? 여러분 목사를 보고 숨고 싶은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너무 부끄러워서 숫기가 없어서, 또 하나는 지금 뭔가 좀 시험이 든 거예요. 여러분 저도 원래 이렇게 막 사람에게 막 다가가고 그러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은혜 받으니까 제일 좋은 분이 주님이시고, 그리고 두 번째가 목사님 사모님이었어요. 저는 그게 뭐 은혜니까, 은혜로, 그런지 은혜로 인간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별로 아멘 안 하시는군요. 네. 왜 도망가냐 이거. 왜 도망가? 내가 무슨 뭐 빚쟁입니까 도망가게? 목사님 만나면 새벽기도 왜 안 나오냐 그런단 말이에요. 도망가자. 엘리베이터에서 나를 만났을 때 정말 그때 제일 당황하시죠? 그것도 주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시고, 그 공간에서 만났을 때 주님이 나를 이 공간에 가두셔서
웬만하면 싫은 소리를 안 하고 싶지만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예, 미꾸라지 참기름 바른 것처럼 도망다니니까, 그러니까 잘 걸렸다. 어떻게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딱 만날 수 있냐.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좋은 믿음이에요. 한 번도 변하지 않을 수는 없죠.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너무 변하면 안 된다. 너무 이렇게 등락폭이 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저 할렐루야 이렇게 좋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제일 안 좋은 게, 여러분, 잠수. 옆 사람 축복합시다. 잠수는 타지 맙시다. 잠수 타지 맙시다. 전화도 안 받고 전화도 안 오고.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도 어느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는데 아무리 전화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는요, 전화해도 안 되면 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섭섭마귀가 또 역사했나 싶어가지고 카톡을 넣어도 일자가 계속 있는 거예요. 전화해도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목사님한테 전화해서 확인해봐라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전화가 안 되냐 했더니 무음으로 해놨었어요. 왜 무음을 해놔? 아니, 예배 시간에는 뭐 그래도, 아니, 전화를, 급한 전화는 빨리 받아야 되는데, 세상에 그 몇 시간 동안 담임 목사 마음을 이렇게 근심하게 한 거는 어떻게 할 건데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자, 다 같이 그 다음에 시작.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은 부모를 근심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면 어떻게 여러분 그 자식이 잘 되겠습니까? 아무리 부모가 기도해도 안 돼요. 그거는요. 왜 그러냐? 그 자식이 계명을 어긴 거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그래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믿음으로 세우려고 하는, 여러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까지 하라 그랬거든요.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해라. 너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은 내가 지킬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다 제가 청산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내 믿음은 내가 지킬게요. 그거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되면 제일 좋지만 내가 내 믿음을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서로 도와줘야 되고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인도하는 자들, 여러분,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잘 되겠어요? 부모가 말하면 이해가 안 돼도 부모님 말씀을 그래도 듣고 순종해야 그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들이 똑똑하고 여러분 많은 걸 안다 그래도 부모 마음처럼 자식을 걱정하진 않습니다. 부모처럼 자식을 걱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모 말 듣고 여러분 안 되는 자식이 있겠어요? 부모가 뭘 시키겠어요? 도둑질을 시키겠어요? 죄를 지으라고 시키겠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죄 지으라고 시키겠어요? 믿음 떠나라고 시키겠어요? 나는 내가 스스로
정말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걸 알지만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목사는 집사님,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믿음 지켜야 돼요. 기도의 자리 떠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 생활 흐트러지면 안 돼요. 나는 알아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걸 안 들으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면 아무리 여러분 기도해줘도 안 되더라고요. 왜요? 분명히 말씀에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래서 말하기가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너무 안타까워서 말해도 안 들으면 그건 제가 너무나 걱정스러운 거예요. 웬만하면 제가 얘기 잘 안 하려고 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마지막인 거예요. 셀리더에게 권면하게 하고, 또 때로는 제 아내가 권면하고, 뭐 누구에 권면하고, 그러고 나서 더 이상 안 될 때는 담임 목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들으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뭘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라고. 어떤 형편인지 알고, 힘든 것도 알고, 다 알지만 그래도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내 중심이 변하지 말아야 된다.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제가 담임 목사지만 오늘은 강사라 생각하시고, 여러분, 목사님 마음에 근심을 주지 맙시다. 시작. 목사님 마음에 근심을 주지 맙시다.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근심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목회가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별의별, 세상이 요지경이 아니라 교회가 요지경이에요.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이건 뭐 믿음도 아니고 상식도 아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강단에 설 때는 그냥 정말 너무나 소중한 그런 성도들만 보고 설교해야 되지, 안 그러면 오늘도 제 마음은 너무나 근심이 가득하거든요. 갑자기 얼굴이 너를 불쌍하게 보는데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정말 성도들이 끝까지 정말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나 믿음이 나는 내 믿음 내가 알아서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하냐. 엄마,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정말 그놈은 진짜, 그놈만 그래. 그녀는 진짜 철없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14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요. 다윗이 좋은 환경에서 여유가 있어서 그런 성전을 위한 헌신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난 중에 했습니다. 환난을 만났지만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을 드리고 은을 드리고 녹과 철을 드리는데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많이 드렸습니다. 또 제목과 돌을 드렸습니다. 언제요? 환난 중에. 여러분, 우리는 좋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지만, 환난 중에도 변함없어야 되고, 문제가 있어도 변함없어야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아야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봐야
어려운 일을 만나봐야, 내가 이렇게 열을 내면 안 되는데, 시험을 만나봐야 그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시험을 만나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거는 제가 직접 들은 설교예요. 제가 청년 때입니다. 인천에 가면 숭이 감리교회라고 있어요. 이호문 목사님이라고, 이미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셨는데, 기억나네요. 그 목사님 생각 많이 나네요. 찬양할 때 그분 찬양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딱 서서, 와, 참 박력 있게, 영광 부흥사거든요. 감리교 그렇게 하는데, 이 목사님이 거기는 금요 철야기도회가 유명했어요. 철야기도회가. 그래서 일반적인 그 기도회가 끝나면, 금요 끝나면은, 우리 같으면 12시 전에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인천에 있는 교회들 가면은 거긴 4시까지 하거든요. 새벽 4시까지.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금요 기도회를 갔단 말이에요. 그날 설교하신 분 하나님, 여러분, 교회 일꾼은 시험을 만나봐야 합니다. 반드시 시험해보고 일꾼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밤 12시에 전화해서, 집사님 빨리 교회로 오세요. 그때 네 알겠습니다. 합격. 왜요? 불합격. 왜요? 불합격. 알겠습니다. 합격. 아니 여러분, 주의 종이 빨리 와야 된다 그러면 일단 와서 무슨 일입니까 해야 되지. 오기도 전에 왜요? 여러분, 그분은 좋은 일꾼 되기 어렵다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 하실 때가 있어요.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다 같이 일어납시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자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믿음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 믿음은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맹세를 이루어 주겠다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솔로몬이 그 아버지가 받은 모든 복을 이어받았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환난 중에 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었습니다. 환난을 만나봐야 내 믿음이 나옵니다. 문제를 만나봐야 내 믿음이 나옵니다. 어려움만 만나면 믿음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언제까지 내 믿음이 그런 상태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조명 다 끄세요.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어.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오늘도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내 영혼을 새롭게,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우리 얘기하고 사모하며 믿음으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우리 기도